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아멘. 네. 지혜는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땅의 지혜 그리고 하늘의 지혜. 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혜는 강할까요, 약할까요? 지혜는 강합니다. 예. 강력한 무기,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그래서 어, 이 전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지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땅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승부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지혜는 세상적인 그런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적인 그런 지혜를 가지고 정치도 하고 그리고 기업도 운영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아이도베를 여러분 아시죠? 처음에는 다윗을 이렇게 도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이 아히도벨은 압살롬의 전략가가 되어서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아히도벨이 거기에 합세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히도벨은 정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끝까지 쓰임 받은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세상적인 지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었냐면 그가 베푸는 계략이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을 정도로 그 정도로 지략과 전략과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하마터면 어쩌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아이도벨의 전략을 하나님께서 물리치게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만약에 이 아이도벨의 전략이 통했더라면 다윗은 그때 압살롬의 그런 반역 때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상 17절에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그래서 바벨론의 그 엄청난 그런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랬을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를 가지고 다니엘과 그리고 이 세 친구는 그 바벨론에 있는 어떤 소년들보다도 뛰어나고 하나님이 그들보다도 10배, 20배 더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거죠. 누가 지혜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요? 하늘의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2장에서도 우리에게 두 가지 지혜가 있는데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어요?
바로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나서 꿈 얘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고 그리고 그 해석을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마도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한번 이걸 해석해봐라. 그랬더라면 어떻게 보면 또 해석할 사람들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어제 무슨 꿈을 꿨고 한번 내가 이게 꿈이 뭔지 해석해봐라. 이러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것은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고백대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그 사람만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 그리고 참된 지혜 이것은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지혜가 아닌 거짓과 모략과 이런 지혜는 반대로 악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겠죠. 네.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행함으로 이렇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의 생각했던 그 지혜가 행함으로 나타났을 때에 악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러나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였을 때에 선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선한 결과, 선한 열매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 받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애국과 그리고 주변 국가를 이렇게 살리는 그런 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애굽도 살리고 그리고 그 주변 나라도 살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나일강이 있었던 그 나일강을 끼고 있었던 예굽의 식량이 없으면 주변의 나라들은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죠. 네, 예, 그렇게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의 지혜로 예국도 살리고 주변국도 살렸던 것이죠. 우리가 선한 지혜를 가지게 되면 나도 살고 다른 나라들도 살리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미국도 살리고 주변의 나라들도 살렸으면 좋겠어요. 자국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미국도 살리고 다른 나라도 살렸으면 좋겠어요. 과연 관세의 전쟁이 미국과 그리고 주변국을 이롭게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은 기도해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지혜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이렇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데 도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의 그런 위기에 몰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성령 충만했던 이 스데반은 죽음의 위기에 몰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울 이전의 사울은 어땠습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었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그런 사람이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데 거기에 도움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요? 이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로 그리고 율법으로 결국은 정죄하는데 한몫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예수님은 그 율법에 능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함하고 그리고 이 가늠한 여인도 주의를 올렸을 때 예수님은 지혜로
가늠하는 현장에 잡힌 그 여인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선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은요, 정말 그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나곤 하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 왕도 지혜로운 판결을 통하여서 진짜 어머니를 이렇게 가려낼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부도 영광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줬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자기가 자다가 깔아뭉개서 죽인 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하지, 자기 죽은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하지 않고 멀쩡하게 그 옆에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라고, 그리고 죽은 아이는 저 여인의 여인이라고 해서 그 아이를 뺏으려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의 명판결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찾아준 것이죠. 우리들도 이 세상에 이렇게 불의하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런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이 뭐죠? 명령했던 것이 뭐냐면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항상 성령과 함께 따라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였습니다. 지혜. 그래서 7 집사님을 이렇게 뽑을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7 집사님을 이렇게 뽑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하늘의 지혜도 하나님이 함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떤 지혜가 있다고요? 땅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지혜, 세상적인 지혜, 땅의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것, 마귀의 것, 사탄의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지혜는 뭘 생산하게 되냐? 바로 독한 시기와 다툼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말이죠. 나쁜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그리고서 이 세상에는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벨과 그리고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럴 때에 이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독한 시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독한 시기로 아벨을 들에 있을 때 동생인데 형제인데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그런 사울 왕도 역시 마찬가지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자멸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 자기가 이기는 것 같지만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독한 시기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도 자멸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자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이 사울왕의 마음에 왜 독한 시기가 일어났죠?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그것을 보면서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어요? 독한 시기가 일어났습니다. 사울이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혹시나 이런 시기와 그리고 다툼과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과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정말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이렇게 돌아왔어요. 포로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고레스가 명령했던 것처럼 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을 건축을 계속해서 방해를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고 그 건축을 방해하고 언제부터요?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계획을 막았고 또 아하수레가 즉위할 때 누구죠? 에스더의 남편이죠. 그 아하수레가 즉위할 때까지 그들이 계속 글을 올려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16년 동안 자그마치 16년 동안이나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리고 계속 방해를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뭔가 계획을 하고 또 우리가 선한 계획을 할지라도 그 옆에 이 사탄의 지시를 받은 그런 악한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방해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이 사탄에게로부터 온 것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몸에 그 아픈 것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환경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방해적인 그런 요소들도 이것이 영적으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거든요. 단지 우리가 뭐 그냥 우연히 뭐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치부하고 돌려버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은 사탄의 그런 방해로부터? 사단은 뭐예요? 사탄도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지만 사단도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데 이 가룟 유다가 사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잘못하면 이 사단의 도구로 쓰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방해에 의해서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의 홍해를 건너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말렉의 군대가 그 방해를 했단 말이죠. 예, 방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이 모세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 주변에 환경적인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적인 요소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고 기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면 표시 안 난다. 그러나 기도 안 하면 표시가 난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별로 성적이 안 올라요. 성적이 안 올라요. 그럼 공부를 안 하잖아요. 미끄러지는 데는요. 순간이에요. 순간에 미끄러집니다. 우리가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적이 안 오르고 답답해요. 그런데 영어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버벅대고 더 안 돼요. 예, 무엇인지 그렇습니다. 교회도 언제 표시가 나냐? 기도할 때는 표시 안 나요. 그러나 기도를 안 하면 교회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그럴 때는 정말 옆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다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 한 사람하고 기도 안 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아니에요. 내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내 한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옆에 있는 사람도 뭐 저 사람도 기도 안 하는데 그러나 한 사람이 기도할 때 저 사람이 기도하는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교회에 기도에 불을 붙이고 전도에 불을 붙이고 성령에 불을 붙이는데 내가 도움이 되고 좋은데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나 한 사람쯤 뭐 빠진다고 내 한 사람쯤 뭐 기도 안 한다고 무슨 큰일이 벌어지겠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새끼 발톱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 새끼 발톱이 없어가요. 얼마나 불편한지. 여러분, 우리 여기에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한 사람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은요, 그것은 그 영향력은 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돼요. 저도 이렇게 3주 동안 이렇게 비고, 또 오후 예배 때 또, 오늘도 사실은 갑자기 또 이렇게 오후 예배, 어, 어떤 교회에서 오라래 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저도 비게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의 분위기에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예, 좋은 영향은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 안 하면은 피난다. 여러분 전도도 우리 8월 달에 이제 우리가 전도 쉬었는데 그렇습니다. 전도하면은요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어때요? 전도를 안 하면 표시가 나요. 영적인 분위기와 어떤 이런 데에 표시가 나요. 그러니 찬양대도 찬양 오늘도 이렇게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찬양할 때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찬양이 없어. 반주가 없어. 이게 엄청난 표시가 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쯤 어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이 나라를 살리기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 하늘의 지혜는 이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일을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8가지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으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하게 살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우리가 품어주고 그리고 관용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리고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고
그리고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리고 진실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그러한 특징이에요. 이 모든 특징을 다 함축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제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주변에 어떤 교회 다니는 그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전도도 하고 싶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격이 막 성질도 급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내가 화가 났을 때 참는 것이고 이웃과 다툼이 드러났을 때 그 다툼이 아니라 화평하게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전도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그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한 방 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분하고 좀 사이가 안 좋구나.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기가 이제 전도를 하고 싶은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쏘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우리가 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전하는 겁니까?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러분 내가 막 응? 그렇게 평하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어요? 그걸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이렇게 순결하고 화평하고 양순하고 그리고 이런 8가지의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확증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에 예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보고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런 삶을 쫓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잘못하고 불편하게 하고 그런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덮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심지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혜를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시기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화평하면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십자가의 삶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아닌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우리 가지게 되면 당신 똑바로 살아. 그렇게 살아도 되겠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재면은요. 다른 사람을 내가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비판했잖아요. 나는 비판받을 일 없을까요? 율법의 잣대로 하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 비판거리 나도 얼마든지 내가 비판을 받을 수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예. 교회에도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지 교회가 살아요.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죽어야지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우리가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요. 야고보서 1장에서 얘기한 대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해 주시고 있잖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 여기며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 베드로가 아주 똑똑해진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병도 낫게 하고 그런 능력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승리해야 돼요. 세상적인 지혜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조건 없이 베푸신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껴안고 사랑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선한 결과, 선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